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한 6일 동안 각처에 있다가 주님의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로 오신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찬미는 231장입니다. 주의 무릎 위에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위에 앉아 지낸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맘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안위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장광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성전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혹 이 환절기 때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있을 줄 아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특별히 우리 한울습 교회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두 영혼이 침례를 받습니다. 설철중 성도님, 오석권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위대한 선택을 하였사오니 이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의 품 안에서 우리 주를 잘 경배하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미리 받으시고 그 가정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며 특별히 마귀의 꾀에 틈타지 않도록 주의 강한 천사가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우리 김주영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서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맞게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에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 472장입니다. 찬미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대의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오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간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행복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의 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어느 분들의 입에는 미소가 제가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쁘신 거죠? 네. 저도 참 기쁩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여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간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 마지막인 제25과 성령의 선물이란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이제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어떻게 이렇게 물건들을 체크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모장 같은 걸 킨 다음에 다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챙기면 지우고 챙기면 이렇게 지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빠짐없이 물건을 다 이렇게 챙긴 다음에 차에다가 하나 둘씩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행을 딱 떠나려고 시동을 딱 키는데 미스 하나를 제가 깜빡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죠? 성경. 성경은 제 가방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차키였습니다. 네. 이게 시동을 딱 키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차키를 집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 공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일까? 여러분, 보통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왜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한 기별이 마지막에 나올 만큼 중요할까? 여러분, 1과부터 24과 있는 그 내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변하고자 권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여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결국 맛있는 소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려면 차키를 가장 먼저 나의 주머니에 넣어야 하듯이, 하늘나라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내 마음속에 넣어야 할까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넣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신가?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여러 번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한테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단순히 어떤 능력같이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뭔가 성령이 되게 이런 능력같이 느껴질 수가 있지만, 성령은 성령이 분명한 인격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시고 하늘로 그냥 가버리신 것인가?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알아서 해 하고 올라가신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죄악들을 버리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먼저 비워져야, 방을 좀 빼야 또 새로운 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이 거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내 마음에 그 다양한 이 잡다한 생각과 세상적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습니다. 이 틈을 만든 역할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제하여 주셔서 그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요, 성령은 성경을 연구하는 나의 마음을 첫 번째로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은, 어두운 방에, 정말 깜깜한 빛이 하나도 없는 방에 들어가면은 그 사물이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 사물이 잘 안 보여요. 뭐 대충 형상은 좀 보일지라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일 그 성냥개비 하나만이라도 딱 불이 켜지면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그 방에 있던 물건들, 사물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있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뜻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방향에도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지를 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데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개인적인 답답함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성경을 읽으시고 영감의 글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번민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실 때에 꼭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회개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유를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자꾸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책감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았으면은 그와 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결국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도 자각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욜로족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집필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회개는
착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회개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는 회개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깨달은 자만이,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십자가를 깨달은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책망하시리라의 말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에 그냥 내 마음의 분이 다 이게 풀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긴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나더러 다시 회개하도록,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역할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죠. 또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또다시 선순환이 되어서 그 성도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또다시 예수님을 증언하게 도우시고, 또다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진리를 찾도록 도우시고, 또 진리를 찾는 그 다른 이들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어 또 그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또다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대한 성령의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을 빼앗는 타락과 쾌락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빼앗는 타락과 쾌락에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 취한다는 이 말이 성경에서 매우 안 좋은 말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술 취하는 게 성경에서 좋지 않은 일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술에 취하면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간을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술 취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성령 충만한 삶과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속상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속상임인지 아니면 무엇이 그 사단의 유혹의 속상임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떤 상태예요?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인지, 그 내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에 임하시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처럼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나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죠.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침례를 다 그들이 받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모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영향을 내 삶 속에서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걸까요? 아닐까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내 힘으로 맺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제가 고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혹시라도 사단이 틈타여 우리 가정을 해치고 내 이웃들을 피해주는,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을 계속 코팅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진정한 사랑도 못하고 진정한 기쁨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용서,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의 삶.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니까 뭐 나와 좀 관계가 좀 없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딱 걸립니다.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참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시기, 그리고 여기 막 분노가 일으키고 또 이렇게 막 당 짓는 거, 무리 지어서 나와 편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치고 싶어하는 마음들. 육체의 일을 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도 이어서 말합니다. 바로 이어진 말이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들은 나의 어떤 격정과 이 감정, 욕망을 제어하지 않음으로 초래되는 행위들입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화나니까 일단 저 사람한테 내 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와 오래 참음이 내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아까 읽었던 그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따르는 삶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가득 찬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인디안 부족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2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더 이긴다고 합니다. 내가 더 마음을 줘서 내 마음속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한 그 늑대가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아의 삶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 내 삶을 더욱더 내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나만의 역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완벽히 아름다운 한 명이 돋보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부족해 보이지만 합쳤을 때에 온전히 아름다워 보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대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저것 다른 소리가 들리겠지만 저는 앞에 있으면서 지휘자로서 참 축복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그 선율의 할모니가 제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좀 다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그 말이 제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나는 내 옆 사람 소리밖에 잘 안 들리지만, 때로는 저기 파트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 음성들, 그 노래, 음성들이, 선율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사는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냥 나만을 위해서 갖고 있거나 혹은 이 은사를 개발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1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도 배가 시킬 만한 능력이 이미 검증된 종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은사들을 우리가 불려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성령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좀 비어서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이것 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구해 보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의 선물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딱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이 있다면
반대되는 성령을 거절하는 삶도 있습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삶은 그럼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회개해서 죄 사함을 얻도록 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역할을 하시는 성령을 내가 거절한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머무는 상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는 상태가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은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구나.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께서 음성과 기이한 그분의 방법으로 그 삶을 회개하고자 마음을 움직이셔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가 아닌 회개를 하지 않는 것, 끊임없는 성령의 간구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가 우리 그 10장을 보면서 여러분 참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10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5번째 재앙까지는 성경의 기록에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령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째 재앙부터는 그가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강하게 마음 먹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을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의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 감에 따라서 첫 번째 재앙이 멈추고,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재앙까지 여러분 한 번에 그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거듭된 성령의 음성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라는 그 음성이 계속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거듭하여 한 단계씩 더 자기 마음을 굳게 만든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담한 불신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 이게 바로가 수확한 자신의 열매입니다. 기회를 차버리는 쪽은 누구입니까? 내 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일을, 그냥 그 음성을 무시한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습니다. 결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일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양심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그 음성을 무시하는 나의 상태를 용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 재림하신 때가 가까운 그날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다.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Do not grieve라고 되어 있어요. 슬프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죄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범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분의 참된 성품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고 나의 삶으로, 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끼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기사는 이른 비 때의 기사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합니다. 제 아들이 말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사도들의 사역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도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늦은 역사를 통해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신속히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얻어 그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 은혜의 사역인 은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수석장로, 수석집사, 안교장, 선교회장 등 심지어 설거지 봉사자, 차량 봉사자, 학생, 어린이, 담당 지도 교사 등 나에게 맡기시는 사역에 감사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하나님은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그분은 나를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필요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적합하다고 여기신다면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을 내가 귀중히 여기길 원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나의 은사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는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 성경의 약속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사역들을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볼링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볼링 칠 때 스텝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그 파운드의 무게를, 그 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저 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나의 사명을 잊지 않고,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나의 사명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의 사명에 몰입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고 우리들의 삶은 저절로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저절로 성도가 늘어나고 저절로 선교가 되는 가마력 넘치는 이 승안동 마을의 필수 대체 불가인 유일무이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대는 현재의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는 때, 곧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일이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강력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그냥 오늘 주식 어떻지? 오늘 세계 사건 뉴스 어떻지? 유튜브 매일
카톡 확인하시기 전에 5초라도 좋으니 10초라도 좋으니 주님, 오늘 저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단 5초라도, 단 10초라도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성경 연구 시간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별들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기별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단지 머릿속으로 그냥 지식으로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에만 가능함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 내 삶을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